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신 이후에 박광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리라. 내가 너를 간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2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회개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 섬김의 삶을 바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믿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민족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과 모두 함께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먼저 믿은 저희들이 전도자의 사명을 온 가족에게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월 12일은 만수중앙교회 49주년 설립 기념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파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신실하는 좋은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을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개발된 치료제와 백신의 부작용이 없이 최선의 좋은 결과가 안전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셔서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개우거나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며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질병과 사고와 노화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성령님의 치유를 위해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딸 김정현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료진의 의술로 아무리 세포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이 되어 병고침의 기쁨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포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소병수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도의 특권으로 주신 주의 말씀과 교훈과 십경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설립 49주년 기념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49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영유치부는 온라인 예배로, 또 유초등부는 오전 9시 30분 유초등부실에서, 또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또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 필요한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겨울 예배가 2월 7일 또 14일 각각 2주간에 걸쳐서 일정의 수련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또는 줌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구역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역시 줌 비대면으로 오늘 오후 4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장학금 전달식이 지난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동인촌 고등학교 또 숭동 여자고등학교 졸업생 각 1명씩 장학금을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아울러 교회 설립 감사헌금 보내실 분들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 신청하기 원하는 분은 교육자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화 신청만 가능하며 서류 발급은 주일에만 합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도구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75쪽입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9장 5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뵙고 또 인사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각 가정에서라도 함께 인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이 본당에 있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20명, 그러니까 10% 제한을 두어서 또 우리 교회는 그냥 20명 남짓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함께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은 또 안전 운행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또 가족들끼리 만나셔서 또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혹시 또 코로나 장벽에 막혀서 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1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명절의 맨 마지막 날 휴일을 보니까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또 주일이기도 하고 또 교회 설립 49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또 다 돌아오셔서 꼭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10계명 중에서도 5, 4, 1, 2 계명을 각각 보았죠. 자, 19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죠. 경외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 붙여지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붙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잘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잘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 곧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3절 보시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4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에서는 기억하라 그 동사가 주동사이고 또 지키라라는 동사는 사실 출애굽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지키라 이 동사가 원문에서도 명백하게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출애굽기에서 기억하라라는 것은 마음이 좀 더 강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레위기에서 지키라라고 할 때는 행동이 좀 더 강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킬 때는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할 때는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4절 말씀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죠. 바로 이 1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죠. 그분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4절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2계명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또 세상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엘로힘의 자리에 오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도록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신상, 금송아지 엘로힘을 만들었잖아요. 직접.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들과 닮아서 그 우상을 만드는 일에 또 신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죠. 자,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10번째 마지막 계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10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0번째 계명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것이죠. 10번째 계명입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추수할 때는 밭 모퉁이까지 전부 추수하면 안 됩니다. 추수하는 과정 속에서 이삭이 떨어질 수도 있고 포도알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이삭과 포도알을 다 주우면 안 되게끔 돼 있죠. 이제 그 이삭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떨어진 이삭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웃의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9절 10절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10번째 계명에 비해서 범위가 좀 더 좁혀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출애굽기에서는 그 범위가 모든 이웃이었죠. 그런데 지금 레위기를 보니까 그 범위가 거류민 또는 가난한 사람, 그렇게 범위가 조금 줄어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미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을 볼 때 거류민에 대해서 이미 다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은 아니었죠. 외국인들도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명령 따라서 그들은 그 이집트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 또 출애굽기에 의하면 잡족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그 외국인들까지 함께 나온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존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외국인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외국인처럼 또 거류민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때로는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가난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배려가 있어야 했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거든 밭 모퉁이까지 싹싹 다 추수를 하지 말고 이삭이 떨어져도 또 포도알이 땅에 떨어져도 그것을 다 줍지 말아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지 않았잖아요.
5절부터 8절 말씀 역시 전혀 생뚱한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아멘. 자, 십계명 말씀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제사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그것도 제사 중에 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화목제 제사가 나와 있죠. 문맥하고 너무 생경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의문을 풀 수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인데요.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동사는 먹는다라는 동사예요. 구약의 5대 제사 다 기억나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제물의 일부 고기 또는 또 소제의 일부 곡식들, 그런 것들은 또 제사장들이 몫으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제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든지 제사장이 가져가든지 이게 일반적인 제사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도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었죠. 그 제물로 바쳐지고 난 다음의 고기,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도 먹을 수 있었던 고기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화목제의 고기죠. 그래서 그 화목제의 고기를 나누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다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 잔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9절, 10절 말씀과 5절부터 8절 말씀이 서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웃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한 문맥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반드시 존재하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 빈부격차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그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웃의 것을 탐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기원을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근데 그 피조물들을 다스릴 때는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충분히 그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 왔던 거죠. 그리고 그 땅은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기후를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또 잠잘 곳을 다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이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제공을 해 주신 것이죠. 그저 인간들은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의식주에 대한 걱정 없이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 된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사단이 그들을 유혹한 거죠.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순간 하와와 아담은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내가 저걸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절대적 속성에서도 배운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성의 존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된다는 거거든요. 야,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나 혼자 살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피조물을 다스리던 재능조차 다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그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착각을 한 거죠. 지금 자신의 능력을 보니까 피조물들하고 딱 비교해 봤을 때 야,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그런 일들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했죠. 결과적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나무 그늘 사이에 숨어서 벌벌 떠는 정말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뛰쳐나간,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간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모든 재화를 스스로 마련해야 됐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본인이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그 땅은 그들에게 더 이상 호의적이질 않아요. 예전에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 땅이 뭘 내었습니까? 엉겅퀴를 내었죠. 그리고 사람은 심각한 노동이 아니면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것을 거두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야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죄와 욕심은 점점 더 깊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사기치고 또 다투고 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려고 하였죠. 더 많이 쟁여놓아야 행복할 것이라고 인간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힘이 세고 강한 사람들은 더 많은 재화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었고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은 적은 자원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빈부의 격차, 이웃의 것을 탐하게 된 이유, 유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빈부의 격차가 이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게 된 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날에도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소유하기를 원하죠. 돈을 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상위 10%의 사람들이 9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10% 가지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아웅다웅 하면서 그 차지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 부를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늘리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물질이 전부인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천국은 다릅니다. 물질이 전부인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전부인 세상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식주를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의식주로 걱정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몸이 아픈 것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되는 것이죠.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면 족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의 모습,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완벽하게 빈부의 격차를 메꿀 수는 없겠죠. 인간이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면 세상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빈부의 격차가 줄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 레위기 시대나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게 되는 그런 시기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밭까지 다 거두지 못하도록 떨어진 이삭과 떨어진 포도 알들은 그대로 남겨두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역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부자에게만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다 열려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그리고 떨어진 포도알을 주우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는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소유가 많든 적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명예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는 다 열려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면 국회의원과 일반 노동자가 친구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같은 구역 안에서 활동을 하고 박사과정을 졸업한 사람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한 전도회 안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부자들끼리 모이고 또 배운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어울리지 말고 다양한 그룹이 서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구나,
그렇게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많이 배워서 또는 많이 가져서 그 가진 것으로 은근히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겸손하게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그 발을 다 씻어 주셨잖아요. 손수 그렇게 낮은 위치에서 제자들을 섬겨 주셨던 것처럼 내가 조금 교회 안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진 분들은 겸손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분들조차도 그렇게 비굴하지 않고 기쁘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그 울타리 밖으로도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만수동에 있죠. 그래서 만수중앙교회입니다. 우리 만수중앙교회가 이 일대에서는 제가 아는 한 가장 먼저 생긴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49주년이 되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가난한 분들을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일들을 조금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만수동 지역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좀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즐거우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책임이 있는 또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런 교회고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위기에 빠진 사람들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조금씩 더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 행정복지센터, 예전에는 동사무소라고 했는데요. 그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교회가 1년에 한두 차례씩 이렇게 쌀 같은 것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수 2동, 만수 4동에 많이 사시니까 만수 2동에도 만수 4동에도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쌀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 또 가난한 분들 함께 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여전도회에서 사업을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을 수년 동안 잘 하셨죠. 또 여전도회가 버거울 때는 교회에서 함께 도와서 그 일들을 추진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이제 부활주일 전후로 해서 그렇게 좀 쌀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이미 광고를 보신 것처럼 올해부터는 외부 장학금을 지금 이렇게 잘 지금 지원하도록 결정을 했죠. 여러분들이 이 장학헌금을 열심히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이제 외부 장학금도 함께 지원을 하게 됐고 그분들이 참 많이 감사해하고 또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표로 제가 감사 인사를 받고는 왔지만 장학헌금을 내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대표로 감사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 또 마침내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사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설교를 참 많이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부 장학금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꺼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당회에서도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거론을 했었고 드디어 이제 작년쯤에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게 결정이 된 겁니다. 인근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가 숭덕여고가 있고 또 동인천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처음 시작이니까 처음 시작은 조금 적게 시작을 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한 명씩 졸업하는 학생 중에서 부모님들이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대학교에 또 진학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지만 조금 뭔가 물질적으로 부족한 친구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장학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지난주 화요일 날에 그 학생들에게 각각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장학금 받는 범위가 조금씩 좀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회 재정이 좀 허락하는 한 이렇게 조금씩 더 늘려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해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또 한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선생님이 된 이후로 개 교회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제가 처음 봅니다.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과 대화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학생이 보니까 부모님들이 전폭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고3 기간을 지냈다라고 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이 고3 기간에는 공부만 하기에도 벅차잖아요. 그런데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책값, 또 차비, 용돈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참 마음도 측은한 마음이 들고 제가 중고등부 때 시절도 생각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그렇게 형편이 썩 좋은 환경이 아니라서 제가 이 아르바이트를 저도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짜장면 집에서 제가 짜장면을 배달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2층에는 교회고 2층에는 짜장면 집이고 또 제가 다니는 교회는 6층에 있었거든요. 그럼 엘리베이터 한 번씩 이렇게 어른들이나 또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요. 근데 이게 그때는 뭐 철가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배달 가방을 딱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은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학생이니까 좀 많이 쑥스럽고 좀 부끄럽고 이제 그런 마음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다 짜장면 먹으러 오는데 나는 그걸 배달을 하러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잠깐 해줬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저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힘이 나고 기쁘고 감사했다. 학생도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앞으로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 낙심되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예수님이 분명히 친구가 되어주시고 더 큰 힘이 될 거다. 그런 얘기도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고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다 모여 있을 때 그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냥 제가 한번 기도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해서 학생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온 겁니다. 아무래도 장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만수중앙교회 이름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화가 그래도 완전한 복음화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복음화의 학원 복음화의 길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학생에게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숭동여고 또 이사장님 아들이
거기 학원장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학원장님도 제가 만나고 왔는데 그 학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만수중앙교회 같은 교회와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합을 맞춰서 이 복음화의 길을 좀 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수중앙교회 교육자들이 언제든지 학교를 찾아오시면 뭐 샌드위치 같은 거라도 조금 싸우셔서 또 갖고 오시면 학교 문을 열어주겠고, 또 들어오시면 이 장소도 얼마든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학교 마음대로 들어가요? 일반인들은 접근도 못해요. 경비실에서 다 제재합니다. 그런데 만수중앙교에서 왔다고 하면 그 정문을 열어줄 테니, 또 들어와서 장소도 제공을 해줄 테니 복음도 전하고 학교 학생도 신방하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려운 학생도 직접 지원하고 학원 복음화의 길도 조금씩 열어가는 거죠. 이 동인천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동인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 앞을 이제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만수중앙교회가 어디에 있나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지켜보고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다니시고, 또 수많은 학생들이 숭동여고 또 우리 동인천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를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대하여 좋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거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도 가난한 사람 많고 뭐 그분들에게 좀 지원하고, 또 우리 교회도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만 좀 지원하면 어떻겠냐. 학생들 지원할 돈도 없는데 무슨 외부에까지 쌀 주고 뭐 이렇게 장학금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지원을 통하여서 그게 밭 모퉁이가 되고, 그게 떨어진 이삭이 되고, 떨어진 포도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그분들이 추수하고 어려운 분들이 함께 나누어 가짐으로 그들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면 얼마나 이게 보람 있는 일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일도 감당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에, 그리고 세계 민족에게도 넓혀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면 열심히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다 어렵다고 하는데도 우리 교회는 이번 연도에 선교사님도 파송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이 지역사회도 섬겨야 되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도 뭔가 일익에 감당할 부분들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복음화의 길이 조금 더 열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지역도 조금씩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후원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밭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고,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도 말고, 포도 열매가 떨어져도 줍지 말아라. 이것은 가난한 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줍게 된다면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 8절 바로 앞단락은 화목제가 나오는데 이 역시 가난한 분들과 함께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전체는 가난한 분들에 대한 배려, 사랑의 실천이 여기 다 녹아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는 빈부 격차가 심합니다. 부자는 권력을 가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받죠. 이게 세상 나라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정당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 사회로, 그리고 세계 복음화로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실천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각각의 처소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 밭을 남겨두어서 떨어진 이삭과 열매를 흘려보내서 누군가는 새로운 삶의 끈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침내 내가 속한 지역과 이 만수동 일대와 온 나라와 세계가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차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되지 않고 현장 예비가 열릴 수 있도록, 또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하여 또 수험생들과 청년들의 진로를 놓고 또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함께 두루두루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사랑의 실천의 장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하는 동안 누군가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고 삶의 끈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천을 계속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 그리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여 그 예수님을 마침내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직접 위로하여 주옵시고, 설날 연휴로 더 마음이 아픈 성도들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모든 육체를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도 부어 주옵시고 현장 예배도 곧 열릴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는 교회 학교 예배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며 또 각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을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의 미래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학생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또 고3들 또 재수한 학생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바른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고 믿음 안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풍력 땅에 지금도 지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통일이 되는 그 순간까지 믿음 끝까지 지키며 그 북녘 땅이 복음화 되는 날들을 곧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배려가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 사회가,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고 바칩니다. 그 바쳐진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성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복음화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헌금을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왕이면 물질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아름답게 지금처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50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소리 뿐일세 악을 선태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을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교회에 대하여 점점 실망하는 저들 가운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마침내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자녀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